오늘 읽은 42장부터 44장까지는 언뜻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42장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정치를 잘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37세가 좀 넘은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일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먼저 야곱 첫 번째 장면은 야곱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10자녀들 다 요셉의 형들이죠. 그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막내 동생 베냐민은 집에 두고 나머지 10명이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대면입니다.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그 앞에 다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자기가 전에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었던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에게는 꿈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17살 무렵에 꿈을 꾸었을 때는 자기의 야망, 자기 자랑이 꿈이었습니다. 출세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요셉의 꿈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형들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자기들의 동생 한 명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요셉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고향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즉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해라. 너희 모두 여기에 남아있고 한 명만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걸어온 고통의 날들을 형들도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요셉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명은 여기에 남아라. 나머지 9명은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느라. 그러자 그때 형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동생의 괴로움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더니 이 일이 생겼다. 즉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을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회개합니다. 르우벤은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에게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팔지 말자 하지 않았느냐.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자기들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말을 알아듣는 것을 몰랐습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잠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울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울음, 감사의 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들이 악을 회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로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성장하도록 돕는 이런 직분자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부모나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아랫사람, 가족에 대해서도 마냥 편하게만 해주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받은 곡식 대금을 몰래 그들의 곡식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짐승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자루를 넣었는데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또다시 회개합니다.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구나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말했습니다. 요셉도 이렇고 시므온도 이렇다.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은 못 보낸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요셉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한 가문을 세우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셉 가문에 있어온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 이 모든 죄를 회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첫째로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속이고 괴롭게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42장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16절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20절에도 진실함이 되고 33절, 34절에서 확실한 자들, 다 진실이란 뜻입니다. 과연 진실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가정은 누려왔지만은 가정의 거짓이 계속 큰 문제였습니다. 이 거짓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동생인 자신에게 고통을 준 것, 아버지를 속인 것, 이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도 죄인들이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때 문제만 보고 불평하고 있지 맙시다.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 죄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이 갚으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는 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의 지혜와 강인함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편의대로 하지 않고 형들의 회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합니다. 지혜롭게 형들에게 대하고 또 강한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들,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외적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권위를 행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들에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감추인 죄를 드러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회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오셔서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소서.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또 장로를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먹일 장로를 저희들에게 장로 선택 선거를 두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장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